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제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8월 21일자 말씀입니다. 2장 1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이 있었다. 이것은 복음의 전투죠. 복음의 전투에는 고난과 능욕받음도 있다. 여기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당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와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승리가 있고 능욕 중에서도 영광이 있죠. 이 복음의 전쟁, 복음의 전투다 그러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4절부터 6절 사이의 말씀에 보면 4절에 위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위탁, 복음을 위탁했다, 맡겼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이 근처에 노원구 중계동이라는 데 가보면 복지관이 있는데 그 복지관의 소유권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몇 년마다 한 번씩 그 위탁 단체, 위탁 업체들을 교체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뀌는 거지요. 그 위탁받은 관리 주체가 바뀌는 것이죠. 그랬더니 한 번은 서울시의 소유권인데 그 위탁업체가 자기 건 줄 착각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위탁업체 바꾼 것을 못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한국말로 난리를 쳤지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위탁업체가 들어왔죠. 무슨 사단법인이라든지 그런 복지기관이니까 재단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위탁을 받아 들어옵니다. 제가 위탁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복음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참된 소유권은 주님께 있고 우리는 위탁이 있는데 우리가 잘하는지 어떤지를 보고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평가를 하실 겁니다. 사람들이 예정론만 아니까 뭘 모르냐 그러면 사람들이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소유권, 결정권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탁받은 일을 가지고 그 안에서 최선 다합니다. 게다가 주님이 야 이제 그만 가져와 거두시면 거둬가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닙니다. 위탁의 개념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돼야 될 주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7절 이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드디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 7절에 유모라는 말이 왜 나올까요? 유모는 젖어미입니다. 젖어미. 그러니까 젖을 아이에게 먹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모가 아이를 기를 때는 자기가 굉장히 조심을 하는데요. 제 큰아이가 제 손자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그 김치를 먹는데 그냥 안 먹는다는 거예요. 물에 씻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엄마가 매운 걸 먹으면 그 젖에 아이한테 너무 매운 성분이 갈까봐 그것을 조심하기 위해서 김치도 물에 씻어 먹어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유순한 자들이 되어진 것은 이 아이들에게 그 젖과 같은 복음을 말씀을 먹이는데, 단단한 식물도 있고 젖도 있는데 이 젖과 같은 말씀을 먹이는데, 그렇게 될 때에는 자기의 어떤 성분이 이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미가 화가 난 상태에서 그 젖을 아이에게 먹이면 아이가 배탈이 납니다. 그것처럼 여기서 유순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복음 전하는 자들의 영혼이 그와 같이 유순한 자, 그리스도 앞에 있는 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배우라 하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유한 자 되라, 겸손한 자가 되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이 있는 이 유순한 영혼이 되어져서 그 복음을 전한 것이죠.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이것을 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유순한 자가 되어져서 온유와 겸손이 있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가? 질문입니다. 저 자신이 늘 그 질문으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8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여기 또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했다.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어떤 이제 복음적 상황을 살펴보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생활비를 받습니다. 사렙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목회자 생활비라는 말이 저는 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회가 목회자의 생활비를 대고 목회자들은 목회사역에 그 열심을 내죠.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생활비를 다 감당을 못합니다. 미국 교회가 지금 현재 그런데요. 그래서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보통 그 아르바이트를 한두 가지씩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아르바이트가 주유소에서 주유원 노릇하는 것하고, 또 학교에서 방과 후 교사하는 것이 미국 교회 목사님들의 대표적인 아르바이트 잡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것이 한국에서도 이제는 남 얘기가 아니고 현실의 이야기가 된 지 오래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목회지를 지킵니다. 자, 그런데 그건 벌써 2000년대, 2010년대 얘기고 2020년대로 들어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사모님들까지 보셔야 돼요.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를 그대로 한국교회가 10년, 20년 후에 그 전철을 밟아 나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생활비를 못 주니까 목회자와 사모님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럼 무슨 일이 있냐? 반드시 목회자 지원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목회자들도 목회에 기부업을 하는 겁니다. 번아웃이 되고 도저히 더 이상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활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에서 이제 구약적 질문을 해요. 한 번 목사면 죽는 날까지 목사인데 목사가 생활인이 될 수 있느냐 하는데, 교회법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사임을 하고 새로운 목회지를 갖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생활비를 버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 저렇게 되든 결국 상황 따라 갈 수밖에 없는데, 충성스러운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목회지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두 가지씩 하면서도
목회지를 지키겠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결국은 항복을 하는 겁니다. 기브업, 번아웃, 사임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했다. 그 바울 일행의 자비량 선교를 말하는 것이죠.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리를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서 복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 교회에서 사례비를 다 못 줘도 그 목회할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 번아웃이나 기브업 이전에 있을 때는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성도님들만 들으실지 아닐지 모르겠는데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바울의 일행들이 복음 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10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이 결국 목회가 되어지는데요.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되어지도록,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도록, 말씀이 실행되어지도록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자, 이것을 기억하는데 문제는 말씀을 전하고 목회라는 방식이 그러한데 목적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목적은 12절에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합당의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합당의 반대말은 부당입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주의 말씀 안에서 훈련되어졌는데 나오는 행실이 말씀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하고 부당한 일이 나와요. 그것에 대한 조금 표현을 보자면 10절에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는지 그랬습니다. 거룩하고 옳고 흠없다. 기준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1차적인 기준은 10계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의 양심이죠. 세 번째 인간의 상식이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볼 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해서 너희도 하나님도 증인이다. 이렇게 바울의 전도대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받은 성도들도 또한 행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 따라 행하고 양심에 맞도록 행하고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상식에 맞도록 행한 일 그리고 그것이 떳떳해서 하나님이나 옆 사람들이 증인되어질 그런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10계명을 무시하는 신자들도 있고 우린 10계명으로 구원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10계명은 그 자체가 인생의 가이드라인 되어지는데 10계명을 무시하는 신자들도 있고 양심이 바르지 않아 가지고 아주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할 만한 이들도 있고 예를 들자면은 신천지라든지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모략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건 아예 양심에 화인 맞은 자로 행하겠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들의 전도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일들, 영적이라는 사실을 들먹거리면서 영적이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거 이해하지 못한다. 상식적이지 못한 일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걸 볼 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한다.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해서 계명과 양심과 또 상식의 기준으로 이성의 기준으로 합당하게 행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부당한 일을 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고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이 빛나는 그곳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참된 운동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성령의 열매들을 맺도록 그와 같이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일들로 그 성령과 함께 전진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자들로 주님 앞에 세워지며 주님의 말씀과 또한 양심과 이성이 상식에 부합하는 모든 일들이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지혜가 부족한 인생들을 더욱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며 이끄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